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글과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하고 어떤 지식을 동원하여 이거를 해석하고 연구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적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가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앞에서 강의하시는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는지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제가 좀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성탄에 대해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네는 교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교무실 갔더니 저보고 차 한 잔 주시면 하는 말씀이 사실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많은 글들이 있어요. 신학 서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설교로 나온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고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의 책에서 이걸 좀 베껴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은 번역책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영성이 맑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 여러분 이분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소개했습니다. 성탄, 창조주께서 지구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여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 촌 구석의 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아이들같이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는 법과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한 번의 시선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의 그 시선은 나사렛 좁고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조금은
이해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 부석진 곳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지가 어디냐?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오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후적을 하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그곳에 빈방이 없는 그곳에 6절 7절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포를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영국에 되어 있지만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영국 빈방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찾아다녔지만은 빈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요셉이와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들은 불안해서 급하게 빈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이 없자마자 찬이스를 피하고자 숨어든 것이 여러분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기가 느껴져서 애를 낳아야 된다는 절박한 순간에 급하니까는 마을 구유를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입고 있던 그 옷을 거기다 걸쳐놓고 적당히 깨끗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낳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얻어다가 아기를 닦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그 장면이고 장소였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촌구석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마구간, 외양간이 어떤 것이 잘 압니다. 한국의 소를 키우는 마구간과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 양들을 키우는 마구간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외양간이 어떤 것입니까? 시골 출신들은 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물을 먹고 짐승이 여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짐승들이 풀을 먹고 그 자리에서 똥을 싸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축축한 곳입니다. 온갖 벌레와 기생충, 쥐들이 득실득실한 그곳,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바로 그 비위생적인 바로 마구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날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곳을 선택하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빈방이 없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제 기억에 여러 번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릴 때 여러분에게 저 말씀인 것처럼 제가 복통이 났는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 너무 시골이에요. 버스를 타려도 여러분 10리를 걸어가야 돼요. 길이 넓었나요? 오솔길입니다. 논두렁을 건너서 10리를 뛰어가야지만이 거기에 면소지지에 버스가 옵니다. 그 당시에 수원 갔다 오면은 동네에서 벼슬한 것처럼 자랑했어요. 서울 갔다 오면 이거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릴 때 지냈는데 복통이 나니까 병원이 없어요. 또 면으로 뛰어가야 돼요. 반월의원이라는 곳에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걸쳐보시고 뛰어가시는데요. 심리를 뛰어가시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의사 이름도 알고 있어요. 이완근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져요. 어머니가 막 두드리다가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냥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저는 깨어났고 어머니는 그냥 그 창구석에서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때 그래서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리고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의 보좌를 피워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셔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간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선포를 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어떤 말씀입니까? 온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온 세상 사람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듣기만 하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할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 보면 알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있는 컴퓨터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핸드폰도,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이런 것도 올려놓은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의 파트너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랑의 대상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래서 언제라도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성경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남녀 교제하다가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가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섬깁니까? 여러분, 섬깁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들도 시험에 들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괜히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지고 주의 종들이 싫어지고 주의 자녀 성도들이 싫어져서 여러분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모두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수고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것이 허무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겠다, 제 마음대로 산 그 값이 뭐냐, 그 대가가 뭐냐.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저들이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받은 것이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거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랑했다는 거. 제가 자꾸만 혼돈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이 먹어서는 어머니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어머니가 상당한 돈을 주셨어요. 서울에서 저 신림동이라는 그 당시에는 좀 변들이었지만은 거기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을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 밥은 먹느냐? 아닙니다. 제가 잘 삽니다. 그런데도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어머니 찾아뵈면은 너무너무 음식을 잘 차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고. 갈 때마다 잘 차려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어머니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초라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기억입니다. 김치 하나 놓고 배추김치 그리고 무김치 하나 놓으시고 식사를 혼자 하시더라고요. 추우신데 방도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시장에서 옷을 하나 사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쳐다보는 아버지 입에서는 탕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이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결국에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이 하나를 써주세요. 밥이나 먹여주세요. 하려고 말하는데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어 신발 신기고 그리고 다시 인감 도장을 맡겨주면서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통에 그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래의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까? 그것이 인생의 기쁨인 것을 알게 만들까? 나하고 교제하고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들을 내가 형벌을 받지 않게 할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내가 가겠다. 하늘 보호자를 그래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옷을 벗어버리고 친히 예루살렘 말귀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려보셨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나누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억울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부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하면 좋을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어쩌면 서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했나요? 누가 그 주님을 영접했나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몇 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는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뻐했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왜 중요하냐? 영광의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탄을 기뻐하고 그리고 누가 주님을 영접하는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보세요. 죄인과 창녀들과 그 세리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리라, 그게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샤가라를 보십시오.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늙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직무를 감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비참함을 넘어서 어쩌면 하나의 저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참 잊어버리는데, 갈릴리에 여러분들, 나사렛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갈릴리 마을에 6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대전에 여러분 수십 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63개 마을 중에 후진 동네가 어디냐? 아주 그 이름도 끼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이 어디냐? 별별이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란 곳입니다. 거기서 성장한 요셉과 이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그 서름을 아실 거예요. 보리가 날 때까지 너무 배가 굶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보리쌀이라면 그거를 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리쌀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쌀 날 때까지 또 배를 굶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고통당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 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머슴이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먹고 살려고 처자식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남의 양떼를 밤새도록 지켜주면서 거기서 어떤 물질을 받아서 사는 이 사람들 성전에 가서도 예배 드릴 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천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단하게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라로 하는 이 여인, 다 초라하고 평생 외롭게 된 사람, 특히 안나를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7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을 혈육 없이 혼자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뻔합니다. 성전에서 심부름 해주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는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늙으면 의지할 데 없는 그 여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씀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잘할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찰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댈 언덕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예배당에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드리고 유명해지는 것,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쁜 걸 절대 안 해요. 그럼 한 가지 똑똑하게 알고 계세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십시오. 나와 더불어서 내 자식 때까지 저도 3대는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다 헛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썩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보시면 다 없어집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말 구해오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낮아지시면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구세주로 오신 바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여러분들 1년 52주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52번씩 예배 드리고 10년은 520번 예배를 드리고, 아니 여러분이 1년에 하면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적어도 50번은 성탄주를 지냈어요. 여러분이 마을 구유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저는 어떤 때 저 대전역에 가서 몸이 좀 아플 때 좀 주사 좀 맞고 그럽니다. 거기 가면은요, 그 역 뒷골목에 가면은 거기에 배가 고파서 버버버 떠는 분들이 계세요. 며칠 전에 날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좀 늦게 병원 문 닫기 직전에 거기 가는데 추워서 얼마나 몸을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전역 서광장 쪽 거기에서 선교단체에서 와서 서운한 분들이 찬양을 틀어드리고, 그들에게 보니까는 밥 한 주걱과 그리고 그 밥에다가 국을 그냥 드리고, 그리고 김치를 종종 쓰는 김치 그거를 한 구멍에다 넣어드리더라고요. 그걸 비벼서 그분들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간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걸 타다가 어떤 분을 갖다 드리면 그분은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 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을까? 짓밟히고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한 사람들, 세상에서 언젠가는 불심판을 받고 없어질 것들, 그거 붙들고서 이제 떠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짓눌린 사람들. 성탄절, 이 성탄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무나 내게 와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경쟁하듯이 호화로운 예배당을 치우고 이렇게 대형 교회를 건물들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필립이 안시의 말같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몇 사람이나 우리가 환영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써줬나요? 일상에서 짓밟히고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구석으로 밀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편한 이 교회냐?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혹시 말구 위에 계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혹시 제가,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성탄절에는, 남은 생애, 여러분들의 생애는 여러분이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나눠주십시오. 목사님들도 그래요. 개척교회 때 교만한 분들 없어요. 사람이 모이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 가져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소유권자가 나인 것처럼 내가 붙들고 내가 위세를 떨고 너무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는 피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서 짓밟히는 사람들. 이번 성탄에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접했는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엘리사벳과 샤가랴를 보십시오. 성경에는 평생 기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나와 시므온 목자들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중을 하셨으니 그들은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교가 끝나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멸시받는 그 동네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3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아무 벌어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것은 구원자가 오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기다릴 동안에 요셉은 죽었어요. 샤가랴도 죽었어요. 안나도 죽었어요. 엘리사벳도 죽었어요. 목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그럼 바뀌었느냐?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짓눌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에서 고통 중에 떠나갑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정죄가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승천하셨어요. 세상이 변했나요? 그들이 변했나요? 아무리 안 벌어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나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 영광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들은 그가 한 가지를 붙들고 그들은 기뻐하며 이 땅의 세계를 살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안이 떠지니까는 하늘 시민권자가 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출세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아침 피었다 하지는 아침 꼭 안개 아침 것이고 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로운 것도 아무리 화려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어떤 그 황홀하게 만드는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거기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외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배고프고 나중에는 목이 잘라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 때문에 보장된 그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 영광,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번 성탄절에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면 지옥 갑니다.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